시편 119편 1절부터 12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행이 완전하여 여호와의 법에 행하는 자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를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실로 저희는 물의를 행치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도다. 주께서 주의 법도로 명하사 우리로 근실히 지키게 하셨나이다. 내 길을 굳이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에는 부끄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에는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리이다. 내가 주의 율례를 지키오리니 나를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아싸우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찬송을 받으실 여호와여, 주의 율례를 내게 가르치소서. 아멘. 올해 말씀과 치유 집회에서는 제가 설교 녹음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7월달 집회에는 4번의 집회 설교 가운데 3번은 녹음할 감동이 있어서 녹음을 했고, 한편의 설교는 날이 더워서 녹음을 안 했습니다. 에어컨 소리가 시끄러우니까 녹음 음질이 떨어져서 날이 더워서 녹음을 안 했고, 그래서 한편은 녹음하지 않은 것을 그 설교가 시편 119편 설교입니다. 시편 119편을 본문으로 해가지고 한 설교인데 집회 기간 동안에서는 97절부터로 본문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은 대동소이합니다. 그런데 당연히 시편 119편 말씀의 내용은 다르죠. 다르지만은 설교 내용은 흐름은 큰 주제는 같을 거다. 그래서 제가 주일날 이 말씀을 전하려고 하다가 녹음되지 않은 집회 설교를 주일날 전하려고 하다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잘못 왜곡되고 잘못된 부분이 정말 많아서 그 부분을 주일 오전에 전하고 이어서 시리즈 설교를 3편을 해놓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많은 믿는 사람들의 삶에 잘못되는 것 가운데 핵심은 기도가 망가지는 것, 기도 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는 것, 기도 생활이 바르지 않은 것. 그래서 잘못된 기도 생활 하는 사람의 특성이 있습니다. 특성은 뭐냐 하면 오랜 세월이 지나도 기도 제목이 바뀌지를 않습니다. 잘못된 기도 생활을 하는 사람은 5년, 10년, 20년, 1년, 2년, 3년 기도하는데 첫 번째 특징은 뭐냐 그러면 기도 제목이 없다. 그 정도 되면은 아예 기도를 안 하고 산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이나 기도의 제목이 있느냐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그럴 때에 마음의 소원이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없다. 마음의 소원이 없다. 그리고 마음의 소원의 기준은 이 땅에서 먹고 마시고 사는 것의 기준은 하나님 말씀하고는 저촉됩니다. 먹고 입고 마시고 사는 것이 불필요하냐? 아닙니다. 그것도 우리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본질적인 기도의 제목이 아닙니다. 그래서 마음의 소원의 핵심이 우리의 건강이라든지 우리의 집이나 차나 재물, 복지, 행복, 여행, 쾌락, 만족 등등이라면 그 사람은 기도 제목이 없는 것입니다. 다시요. 하나님 말씀에서 마태복음 6장 33절 먼저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모든 것은
먹는 것, 입는 것, 마시는 것,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러한 것들은 이방인들이,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 샤머니즘적으로, 종교적으로 구하는 것이다.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기도 제목이 없는 사람, 당연히 없는 사람은 기도 생활을 못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의 제목, 기도의 내용, 내가 무엇을 아뢰고 뭘 기도하는지 모른다. 너의 원함이 무엇인가? 그럴 때에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육신적인 것 말고는 없다면 그 사람의 기도의 내용은 제목은 없는 것입니다. 없는 것. 그러니 그런 사람들이 기도 생활을 하나님께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너희는 깨어 기도하라. 깨어있는 삶의 핵심은 기도와 말씀인데 그런 사람은 기도 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고 기도는 하나님 앞에 머무는 것이며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인데 기도 생활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기도로 아뢰고 나아가지 않으면서 믿음이 바르게 되거나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사람은 결코 될 수가 없습니다. 첫 번째는 기도의 제목이나 내용이 없다. 그런 사람은 당연하게 중언부언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의 내용이나 제목이 없는 것을 방언 은사로 덮어버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방언으로 웅얼웅얼 하면서 대체해버리는데 그것은 절대 올바른 기도도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방언 기도는 절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입니다. 제가 절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극단적으로 예외가 왜 없겠는가마는 그것은 잠깐의 일시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입각에서 뭔가는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중장기적으로는 절대 기도의 내용이나 기도의 본질적인 하나님께 아뢰야 될 것들이 없는 사람이 방언의 기도로, 방언의 은사로 기도 시간을 때우면서 있는 것은 결단코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 흘러가도 기도의 내용이 동일한 사람들. 1년, 2년, 3년을 기도해도 기도의 내용이 동일하다. 그런 사람들은 병들어 버린 사람입니다. 영적으로 잘못되어져 버린 사람. 그런 사람은 똑같은 내용 말고는 기도할 것이 없다. 그 정도 되면 심각한 문제와 이야기가 됩니다. 신앙서적들을 보면 어떤 책들이 좀 많이 있냐 그러면 말씀으로 기도하라. 저도 오늘 설교 제목을 아마 정한다면 여러 제목 가운데 하나가 말씀으로 기도하라 정도가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성경을 통해 찾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은 들어줘야 된다고 하나님 말씀을 들이대고 말하자면 기도한다. 그러면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하나님께 들이댄다 그 말이. 구하라 그러면은 주신다 했지 않습니까? 찾으라 하면 찾을 거다 했지 않습니까?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라고 말씀했으니 내가 구하고 있습니다. 찾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을 들이대고 내가 기도하는 나에게 항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굴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식의 사이비적인 주장. 끔찍한 이야기입니다. 끔찍한 이야기. 하나님 말씀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한 영혼은 천하보다 귀하다는 것은 이단 사설이다 그랬습니다. 그것은 사람을 자존망대하게 만들면서 우리 주님의 복음 십자가의 고난을 당연한 걸로 여기게 만들고 결국은 자존망대해져서 스스로 높이고 스스로 귀하고 가치 있다. 그런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등지게 되는 폐역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고 복음을 훼손시킬 수밖에 없는 이단 사설이고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것은 성경에 절대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66권을 다 지져도 그게 없고 그런 식으로 해석하는 구절이 마태복음 16장, 마가복음 8장, 누가복음 9장에 있는데 그것은 사람이 천하를 알렉산더 대왕처럼 다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는가 하는 말씀이에요. 이 땅에 성공하고 명예를 가지고 잘 먹고 잘 살아도
자기의 목숨, 자신의 영혼을 구원해내지 않는다면 아무런 가치가 없는 헛된 삶뿐만 아니라 영원한 멸망 속에 하나님께 주시는 지옥의 고통을 영원토록 받을 수밖에 없으니 얼마나 비참하고 무가치한 삶인가 하는 본문이라고 주일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말씀으로 기도한다 그래서 성경 구절, 특별히 기도에 대한 말씀을 5구절, 10구절 외운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은 들어줄 수밖에 없다 하고 주저리 한다거나 그런 책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것이고 또 하나님 말씀 단순하게 여겨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그 다음에 모든 사람 가운데 1순위를 대부분 부모는 자신의 자녀로 넣을 것이에요. 누구나 그러겠죠. 인지상정이니까. 그래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러하니 당연하게 내 자녀도 하나님은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게 맞다. 당연히 맞지요. 당연히 맞지. 악인도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아, 하나님 뜻이네. 내 자녀가 구원받는 건 하나님 뜻이네. 그러니 하나님 이루어 주십시오. 하나님 뜻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가면 이게 정신병이라는 것입니다. 이 정신병. 밑도 끝도 없이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는 것. 그런 식의 논리를 가진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부하신 분으로서 우리를 위해서 가난케 되셨다. 우리를 부욕케 하시려고 가난케 되셨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 주님께서 가난하게 되신 것은 나로 하여금 부욕케 되려는 말씀이구나. 부욕케 하시려고 가난케 되셨구나. 그러니 내가 부자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네.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적혀져 있으니 나를 부자로 만드소서. 그러면 될 것이냐? 그 말이 안 된다는 사실. 아니,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자기 본의적으로, 자기 육적으로, 인간적으로 말씀 몇 구절 끌어다 놓고 자기 마음대로 적용시키면서 하나님 뜻이니까 하나님 해주셔야 된다. 그런 식으로 말씀으로 기도하는 거다. 그런 작당을 하는데 그것은 명백히 저주받을 만한 일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기도 생활의 핵심과 본질은 무엇이냐? 말씀 없는 기도 생활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없이는 바르게 기도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의 기도 생활은 반드시 무너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은 기도할 수 없게 됩니다. 우리가 아시다시피 성령님은 기도의 영이 아니십니다. 사람들은 기도의 영을 주셔서 그런 말을 쓰는데 그 영이 내 영인지 성령님을 의미하는 건지 이해도 못하는 가운데 상당히 많이 사용합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기도의 영은 아닙니다. 성령님은 기도의 영으로서는 역사하시지만 기도의 영은 아닙니다.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진리의 영, 말씀의 영이시다 그 말이. 기도의 영이 아니라 말씀의 영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빌바를 알지 못하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너희를 위하여 친히 강구하시느니라 우리의 기도 생활을 도와주시는 건 맞는데 진리 없는 말씀 없는 기도 생활은 도와주시지 않습니다.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 때에 얼마간 하나님의 은혜를 주고 계실 때에 성령님의 은혜의 역사로 인하여 기도가 되어질 수는 있어요. 그건 계속되지는 않습니다. 얼마간.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바른 기도를 배우도록 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의 역사는 있습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말씀에 입각한 기도 생활만이 가치가 있습니다. 말씀 없이는, 말씀을 사랑함 없이는 그 사람은 제대로 기도할 수 없다. 어떤 사람이 20년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제대로 기도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서도 1시간, 2시간, 3시간 혹은 밤새워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무엇인가에 매여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주술이고 샤머니즘이고 잘못된 길에 들어서 있는 것입니다.
어떤 대부흥에 사로잡혀서 철회하면서 일주일에 며칠씩 철회하면서 기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게 하는 주술적인 또한 자신의 정욕적인 기도가 되어져 버릴 때가 아주 많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이해시키려면 상당히 많이 설명해야 되기 때문에 일고의 글을 같이 필요를 느끼지 않습니다. 신사도 운동의 심각한 점을 아시는 사람이라면 어느 정도까지 대충은 이해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서 나오지 않는 기도는 심각한 오류와 문제가 있다. 하나님 말씀에서 기도가 나와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신앙서적의 분별도 상당히 쉬운 한 가지 기준점이 있습니다. 여러 기준점 가운데 이 기도라는 체크리스트를 통해서 한다면 좋은 신앙서적은 읽다가 우리가 신앙서적을 찾고 기도하도록 도와주는 책이 되어야 합니다. 제가 좋은 신앙서적은 한 챕터가 끝날 때 마지막 부분에 기도 제목이 있어야 된다. 그걸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기도 제목이 있는 책들도 있으나 대부분은 지식과 사변에 불과한 경우가 많습니다. 신앙서적을 바르게 읽어가다 보면 우리가 기도가 되는 방식, 기도가 되어지는 쪽이 상당히 좋은 신앙서적입니다. 물론 기도가 안 되어진다 해서 나쁜 신앙서적이라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 66권을 묵상하고 상고하면서도 기도를 안 하는 사람은 아주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방식으로 성경을 읽는다. 그것처럼 신앙서적을 잘못된 방식으로 읽는 사람들은 많기 때문에 신앙서적에 단순하게 책임을 돌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하나 최대한 기도하려고 내가 마음 먹을 때에 한 12페이지를 읽는데 접어놓고 기도가 되어지고 37페이지 읽는데 접어놓고 기도가 되어지고 135페이지 읽는데 접어놓고 기도가 되어지고 그런 신앙서적은 아주 좋은 신앙서적이다. 그러나 신앙서적이 읽는데 지적인 욕구는 충족시켜주는데 하나님과 관계에서 진전이 없다면 퀘스천 마크를 달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신학서적은 딱히 별로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접어놓고 기도를 하려고 그러는데 신학책을 읽다가 접어놓고 기도할 내용이 없다는 거죠. 그래도 많은 신앙서적은 이 부분에 읽다 보니까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이 내용, 신앙서적의 바른 내용은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해석해 주는 거고 설명해 주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다 하는 게 잡히죠. 그러나 신학책은 그런 책들이 거의 없다는 게 문제. 일반 신앙서적보다도 아마 제 개인적인 생각은 5분의 1에서 10분의 1 이상으로 갇히는 책이 적다. 사변적이고 이성적이고 자기만의 논리에 사로잡힌 신학책들이 신앙서적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니 신앙서적은 내가 정신만 차리고 있다면 30페이지 읽다가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이제 읽었던 신앙서적, 다른 신앙서적은 하나님 말씀을 설명한다 그랬습니다. 깨닫게 된 게 있고 알게 된 게 있고 회개할 만한 게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신앙서적 한 30페이지 읽다가 접어놓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신학책을 한 100페이지 읽었다 그리고 기도해야 되겠다 그런데 기도할 게 없어요. 그러면 신학책은 쓰레기통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신앙서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 20페이지 단위로 우리가 기도한다 이렇게 가정을 해봅시다. 책 자체가 한 300페이지짜리 책입니다. 그러면 20페이지 단위로 기도한다 그러면 15번은 우리가 멈추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한 20페이지마다 우리가 표시를 해놓습니다. 예를 들어 20페이지마다 기도의 간격 그렇게 해서 표시를 해놓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300페이지짜리 책은 15번이 표시가 되겠죠. 20페이지마다 접어놓는다 그 말이에요. 접어놔요.
신앙서적을 제일 바르게 읽는 방법은 신앙서적의 본질은 하나님 말씀을 해석하고 설명하는 거기 때문에 신앙서적 읽으면서 기도를 해야지만이 최대한 신앙서적을 살과 피로 흡수할 수 있어요. 내 영적인 양식으로 흡수할 수 있어요. 신앙서적만 읽어버린 사람은 교만해지고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병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300페이지짜리 신앙서 읽는다 그러면 그냥 제가 예시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20페이지마다 꼭 접어야 된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그러나 참조를 해보십시오. 한 20페이지마다 접어놓는다 그러면은 20페이지 하나 접어놓고 40페이지 접어놓고 여러분이 까먹을지 모르니까 60페이지 접어놓고 80페이지 접어놓고 그렇게 접어놓습니다. 그러면 신앙서 읽으면은 그날이든 어떤 날이든 그 책을 읽는다 그러면 접어놓은 데까지는 읽어야지. 접어놓은 데까지. 그래야 기도를 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을 설명을 듣고 봤는데 기도 없이 끝낸다. 그러면 그 사람은 이상한 방향으로 충분히 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페이지를 접어놓는 가운데 이제 20페이지까지 읽고 20페이지가 멈추면 기도를 하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무슨 내용으로 기도합니까? 1페이지부터 20페이지 안에 있는 내용 말이에요. 1페이지부터 20페이지 안에 있는 내용. 안에 있는 내용. 신앙서적은 하나님 말씀을 설명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 안에 있는 내용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그러나 내용이 없다면, 하나님께 나아갈 만한 게 없다면, 나아갈 만한 깨달음, 깨우침, 회개, 기타 등등이 없다면, 그러면 좀 이상한 책인 거죠. 다시 이제 21페이지부터 40페이지까지 읽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도로 나아갑니다. 그러나 나아갈 게 없다면, 다시 말하면 좋은 신앙서적은 읽다가 기도할 내용이 체크가 가능해야 돼요. 이 내용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겠구나. 이 내용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겠구나. 그게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이 50페이지의 텀을 가질 수도 있어요. 왜? 신앙서에 빨리 읽는 사람, 충분하게 많이 읽을 시간이 있는 사람은 50페이지 괜찮겠죠. 그러면 300페이지도 6번 텀이면 될 거예요. 50페이지 읽고 접어놓은 부분 100페이지, 150페이지, 200페이지, 250페이지, 마지막 300페이지. 그럼 50페이지 읽고 50페이지까지 접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지식이 교만하게 되지 아니하려면 그 신앙서적이 하나님 말씀을 설명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해야 되는지, 우리의 죄가 얼마나 깊이 있는지, 주님은 얼마나 영화로우신지 등등 우리가 주의 말씀을 깨닫고 아는 가운데 50페이지라면 하나님께 나아가지요. 나아갈 내용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게 신앙서적을 읽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훨씬 더 본질적입니다. 훨씬 더 본질적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의 기도가 바뀌지 않는다면 1년, 2년, 3년, 5년, 10년, 20년, 30년 바뀌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이상한 사람입니다. 이상한 사람. 크리스찬이라고 말할 수는 있으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도 있으나 이상한 사람. 비유적으로 한다면 1년 365일 똑같은 속옷, 똑같은 옷을 입고 산다. 빨래도 하지 않은지. 그런 사람을 뭐라 그럽니까? 거지라 그러죠. 거지 같은 크리스찬. 5년째 똑같은 옷을 입고 산다. 빨래도 하지 않은 채. 그런 사람은 뭐라 그러죠? 거지라 그러죠. 거지. 다 헤어지고 구멍나고 빵꾸 날 것이고. 어떤 권사님이 한 30년 기도하는데 기도의 내용은 항상 그래요. 자기 자녀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목회자 주의 종을 위해서, 그런 기도. 평생 30년 동안. 그런 분들은 영적으로 완전히 패가망신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우리가 볼 때는 얼마나 좋은 기도의 내용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은, 그래서 이 권사님이나 나이 드신 분들에게 그런 식의 기도 요청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권사님은 평생 교회를 위해서, 평생 주의 종인 나를 위해서 기도하다가 하나님께 가시면 하나님께로부터 큰 상급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주의 종이 정신이 어리 빠져버린 것입니다.
얼이 빠져버렸어요. 기도는 말씀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말씀에서 나온다는 것은 계속하여 기도의 내용은 바뀐다는 이야기. 여러분이 어제 밥을 드셨고 오늘 밥을 또 드셨을 거예요. 어제 식사한 쌀하고 오늘 먹은 쌀이 같은 쌀이지만 다른 쌀이에요. 왜? 어제 먹은 것은 먹어서 소화가 되어버렸고 오늘 또 다른 쌀을 먹은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심지어는 매일 다 바뀌어야 돼요. 기도의 내용이 심지어는 매일 다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단순화시켜서, 다 맞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단순화시켜서 말씀드린다면 기도 제목을 장기, 중기, 단기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장기, 중기, 단기. 그러면 중기하고 장기적인 기도 제목이 있을 수 있어요. 중기 혹은 장기. 중기하고 장기도 답이 있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중기, 장기가 반년이 될런지 1년이 될런지 혹은 몇 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 몇십 년이나 10년 단위까지는 저는 될 수 없다. 그렇게 봅니다. 제가 절대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저는 절대라는 단어를 쓰는 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굉장히 싫어해요. 굉장히 싫어하는데 쓴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게 교만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계시다. 그러면 교만은 쉽게 다루어집니까? 안 다루어집니까? 쉽게 다루어지지 않습니다. 쉽게 교만을 되게 했습니다. 끝. 이번 집회 때 어떤 분이 미혹이 심하게 드셨더라고요. 그래서 당신 미혹에 심하게 사로잡히셨습니다. 그랬어요. 당신 환상, 꿈 보는 거 다 버리셔야 되고 음성 듣는 거 다 버리셔야 됩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챙겨가지고 집에 가셨어요. 안 받아들이시는 거죠. 자기는 주의 종을 많이 만나봤다. 근데 자기에게 다 좋은 이야기 해줬다. 좋은 이야기 해줬는데 나는 당신이 영험하다? 용하다. 당신이 용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왔다. 그래서 당신에게 상당히 좋은 이야기를 들을 걸 기대하고 왔다. 왜? 나를 만난 주의 종들, 목사님들도 자기 꿈이나 환상에 대하여 상당히 좋은 이야기를 했다. 근데 저는 꿈 환상 듣고 그 마귀가 준 것입니다. 왜 당신은 다른 이야기를 하냐? 그리고 안 받아들였어요. 물론 그분은 저한테 좋은 이야기를 들으러 왔지. 하나님께로부터 온 이야기는 사실은 관심이 없었다.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어쨌든 그런 분들처럼 많은 사람이 미혹에 잡혀 있어요. 그런데 미혹에서 탈피하는 것은 일조일석이 되질 않아요. 그냥 내가 깨달았다. 그리고 미혹행이 떠났다. 미혹에서 정리되었다. 그렇게 안 됩니다. 미혹에서 제일 무서운 것은 이단 사입이 아닙니까? 그 쉽게 되면 이단 사입에 빠진 사람을 너희가 도와줘라. 함께 하다 보면 그들이 회개하고 변화될 것이다. 이 주님의 교훈을 지나쳐가지고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단이란 이야기를 성경에 꼭 한 거 아니에요. 포괄적인 이야기였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인사도 하지 말고 집에 들이지도 말라 그랬어요. 그런 것처럼 이 미혹에 빠져버린 사람들이 쉽게 돌아설 수 없어요. 그게 정리되려면 저는 심각하게는 최하 몇 개월에서 몇 년까지 그것도 잘 다루어질 때 사람들이 그런 걸 잘 이해 못 하시더라고요. 미혹? 그래서 이번에 당신은 심각하게 미혹되셨습니다. 그랬더니 그래요? 나 어제 그 이야기 듣고 회개했어요. 나 어제 회개했다니까요. 끝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그렇게 회개했어요 하는 문제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래 쉽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미혹에 들어있고 미혹의 영이 역사하고 있다 그러면 짧게는 수개월에서 몇 년까지도
다루어져야지만이 해결돼 가요. 그러면 미혹이란 문제 속에 누가 관련이 있다면 그 사람의 기도 제목, 중장기의 기도 제목에는 뭐가 들어가겠어요? 미혹이라는 부분이 들어가겠죠. 교만의 문제도 우리는 죽을 때까지 겸손해져야 되고 나는 온유와 겸손한 주님을 닮아야 되고 겸손해져 가야 되지만 우리의 어떤 교만은 심각한 암병 같은 교만이 있어요. 그래서 그 정도 기본적으로 다루어지는데 최하 몇 개월에서 몇 년이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주님께서 나의 교만을 지적하고 계시다. 그러면 우리의 기도 제목 가운데 중장기 기도 제목에는 교만이 들어갈 거예요. 어떻게 우리식으로 기도하든지 간에 그것이 들어갈 거예요. 그런 것처럼 중장기 기도 제목은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기도의 내용이 몇 년까지라도 해결되지 않은 채 10년, 20년을 뭔가를 계속 기도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고장난 라디오, 고장난 시계가 되어버린 것이다. 그 말이. 정상적인 크리스찬이 아니다. 식물인간이거나 죽어가는 사람이거나 중병에 든 사람이다. 그 말이. 중장기의 기도 제목은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그런 건 경험하실 테니까요. 그러나 대다수의 기도의 내용들은 자주 바뀌어가는 것이다. 자주 바뀌어갑니다. 유감스럽게 자주 바뀌어가요. 왜 자주 바뀌어갑니까? 여러분이 주야로 하나님 말씀 묵상하는 진정한 사람이라면 바뀔 수밖에 없어요. 그럼 그에 대한 논증을 제가 짧게 할게요. 논증을. 자, 그러면 이제 시편 119편은 우리가 지금 읽고 있다고 봅시다. 읽고 있다. 그러면 1절부터 읽고 있습니다. 우리가 1절 행위 완전하여 여호와의 법에 행하는 자가 복이 있으며 하나님께서 그의 종을 통하여 행위가 완전해서 행위 완전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산다 그 말.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 네. 하나님의 복은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받아야 되죠. 하나님의 복은 받아야 돼요. 그런데 그냥 아무에게나 하나님은 복을 안 줘요. 아무에게나 복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저주받을 사람입니다. 잘못된 사람. 제가 고린도 전서 13장 사랑장을 설명하면서 마지막 장에는 마지막 절 바로 앞에 절인가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저주를 선언하고 성경을 마감했어요. 고린도 전서를요. 사람들은 그런 것을 전혀 이해를 못해요. 인본적인 사랑에 매여 있는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저주를 하면서 성경을 마감하는 것을 이해를 못한다. 자, 그러면 우리가 행위가 완전하지도 않아요. 여호와의 법에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했어요. 그러면 이 말씀을 읽고 우리는 그냥 지나갈 수 있어요, 없어요? 그냥 읽고 지나간다면 우리는 위선자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이 행위 완전한 삶을 지금 내가 살고 있다 라고 생각한다면 진실로는 이 지구상에 얼마 없었던 하나님의 사람에 속하거나 아니면 미혹됐거나 교만한 이상한 사람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말씀을 접하면 하나님의 기준은 이거기 때문에 이 기준에 우리는 미달이에요. 미달.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행위 완전하여 여호와의 법에 행하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런 기도, 이런 말씀을 접하고도 기도가 안 된다. 혹은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위선자일 거예요. 말씀을 읽어가면서 점점점 위선자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죠. 이 말씀대로 안 살면 최소한은 뭐가 있어야 돼요? 회개가 있어야 되죠. 그는 진실로는 하나님 말씀을 읽는데 기도 없이는 읽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이 말씀, 이제, 자, 1절에서 기도가 나왔어요? 회개 기도든지, 이 말씀대로 행위 완전하게 해 주십시오. 기도하든지 간에, 어쨌든 기도가 지금 나올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기준하고 내가 어그러졌는데, 눈 가리고 아웅하고 덮고 지금 지나가고 있다. 그런 사람들이 유대인들 가운데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자기 의 속에 빠져가지고 회개도 안 하고 아무렇지도 않았다 그 말이에요. 아니면 지키고 있다고 착각했죠. 2절. 여호와의 증거를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여호와의 증거를 지킨다. 증거는 말씀입니다. 율례, 규례, 법도. 그래서 증거, 하나님 말씀이 여러 가지 단어로 시편 119편은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의 증거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많은 경우 우리는 우리의 먹고 입고 마시고 사는 것, 복지, 행복, 평안, 즐거움에 관심 있지.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이 과연 몇 번째의 우선순위냐? 몇 번째로 우리 인생에 중요하냐? 지금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중요도는 첫 번째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라고 말씀했고 주님께서 하신 말씀도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주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말씀하셨으니 주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의 제1사명이고 제1의 우선순위, 그걸 최우선순위라 그럽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지 않다면 여호와의 증거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 다음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가 복이 있다. 우리의 문제, 어려움, 지혜가 필요한 문제, 낙심, 좌절 등등의 문제에서 우리가 정말로 전심으로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을 찾고 구하며 의지하며 의뢰하는가? 나아가 일상사 가운데 하나님을 찾지 않고 구하지 않아도 충분히 될 만한 많은 일들에서조차도 우리는 하나님을 구하는가? 왜요? 전심으로라는 말이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전심으로 all my heart 전심으로 온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구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러면 우리는 최소한은 회개할 사람이 우리 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이런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명백한 뜻을 보는데도 불구하고 뜨뜻미지근하다거나 아무렇지도 않다면 이상한 거죠. 아주 이상한 거예요. 그러면 시편 119편 예를 들어 1절부터 내가 오늘 8절까지 봤다. 그러면 1절에서 8절까지 해서 기도는 할 수밖에 없어요? 아니면 안 하고 그냥 지나갈 수 있어요? 없어요? 안 하고 지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내일은 9절부터 읽는다면 거기서 기도 내용이 어제 거하고 중복될 수도 있고 시편 119편은 말씀에 대한 내용이니까. 그러나 다른 부분은 명백하게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으니까 지금 다른 절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시편 119편은 성경에서 제일 많은 절수를 가지고 있어요. 176절. 그런데 이 절을 읽는가 하면 이 절의 내용 가운데 얼마나 기도할 내용이 많겠어요. 얼마나 회개할 내용이 많고. 시편 119편이 지났어요. 그 다음에 120편으로 가면 이제 119편하고는 말씀의 논지가 틀리죠. 그러니 기도를 한다면 다를 거 아니에요. 다를 거.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항상 달라질 수밖에 없다고 제가 논증하는 거예요. 항상 달라질 수밖에 없다고.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없는 사람은 달라질 거리가 없는 거지. 아이가 우리 의원이 같이 너 졸고 있어서 서 있는 거냐? 초등학교 1학년이 역시. 야, 우리 초등학교 1학년 좀 본받아야겠다. 잠이 온다고 서가지고 말씀 듣잖아. 참 동경해. 난 너 때 안 그랬어. 넌 나보다 청출어람 청어람이야. 근데 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지 않는다. 그러면 기도의 내용은 없어요. 기도의 내용은 자신의 정욕적이거나 자신의 탐욕이나 욕심이나 아니면 자신의 근심거리 같은 거겠죠. 기도의 내용은 바뀌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은 그래서 기도할 수 없는 거예요. 기도할 수 없는. 기도해도 매너림에 젖은 자기의 즉흥적인 것. 그러니까 사람들이 즉흥성을 성령의 역사라고 생각해요. 즉흥성 가운데 성령의 역사는 어쩌다가 있어요. 어쩌다가는 한 100에 하나, 1000에 하나. 나머지는
즉흥적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기도하게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가장 좋은 기도는 여러분이 예를 들어 지금 시대의 축복도 종이와 볼펜입니다. 종이와 연필. 그러면 여러분이 성경을 한 20장 읽었어요. 20장 내용 가지고 구구절절 기도할 것은 뭐 수백 가지가 나와버릴 거예요. 그런 것을 20장이나 읽었는데 다 기도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러면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20장 정도 읽는 가운데 내게 해주신 기도 제목이 잡힐 거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말씀 읽는다면 어느 것은 꼭 기도해야 되겠다. 그런 것이 몇 가지라도 잡혀요. 그러면 이 수첩이나 노트에나 그 몇 가지를 적어놓지. 그리고 하나님께 그 몇 가지를 가지고 간절히 나아가는 것. 그런 것 가운데 내일 돼가지고 오늘 그 몇 가지의 기도 제목 가운데 내일도 그대로 남아있는 기도 제목이 있어요. 남아있는 거. 그건 여러분이 이제 다 경험하시는 세계니까 경험하시는 걸 전제로 제가 더 자세한 설명은 안 합니다. 다 경험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오늘 말씀을 가지고 한 4-5가지 기도 제목이 있었다. 그러면 오늘 그걸로 기도했는데 내일 기도할 때 되니까 오늘 4-5가지 가운데 주로 한 가지 정도 남아요. 성령께서 남게 해요. 그래서 제가 단기적 혹은 중기적 최소한 며칠이나 몇 주 그 기도가 성령 남도록 역사하셔서 계속 기도하게 하시는 것이 있게 돼요. 계속 기도하게 하시는 것. 최소한 며칠이라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그런 방식이 꼭 필요할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어떤 기도 제목은 남아요. 그리고 이제 다음날 말씀을 상고할 때는 나머지 기도 제목은 거의 사라져요. 거의. 어제 읽었던 말씀에서 나온 기도 제목은 대부분 사라지게 해주시죠.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 읽는다 그러면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이 많은 걸 읽으셨을수록 더 깊이 있는 기도 제목이 나와요. 지금 하나님 앞에서 지금 기도하면서 말씀 읽는다는 가정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말씀 읽는다면 양이 많을수록 더 깊은 기도 제목이 나와요. 얕은 물가에서는 고래가 안 잡힙니다. 얕은 물에서는 작은 고기, 어쩌다가 큰 고기가 잡혀요. 그런데 깊은 물로 배를 젓고 나아가면, 배를 타고 나아가면 작은 고기는 어쩌다가 잡히고 큰 고기들이 많이 잡혀요. 큰 고기들. 동네 슈퍼 구멍가게를 가면 내 마음에 정말 끌릴 만한 과장함, 뭐 이런 것들은 별로 없어요. 그런데 홈플러스 같은 데를 가면 내 마음을 끌릴 만한 것, 말하자면 한 5,000원짜리인데 1,000원 판매. 그래서 제가 전에 교회 봄소풍 갔을 때에 라면 5봉지를 선물로 드렸잖아요. 5봉지짜리를. 5봉지짜리를 제가 1,000원 주고 사왔던가요? 네, 1,000원 주고 홈플러스 사온 거예요, 사실은. 1,000원 주고. 그래서 한 몇십 봉지를 사왔죠. 5봉지짜리. 라면 이름이 맛있는 라면입니다. 제가 그 라면 회사에서 찬조금은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홈플러스를 가니까 라면 5개면 그래도 한 2,000 몇백 원 해야 되는데 싸도 1,000원 하더라 그 말이. 그러나 구멍가게를 갔는데 그 5봉지 라면이 1,000원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한다 그 말이. 아주 큰 데를 가니까 대박이 터지는 것이 하나씩 있더라. 그런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사모함으로 폭넓게 읽을 때, 50장, 100장 읽을 때에 고래나 상어를 잡을 수가 있어요. 물론 상어를 반가워 안 하는 사람도 있겠습니다만은 상어 지느러미가 얼마나 맛있는지를 못 드셔보셔가지고 그런 것이. 물론 저도 안 먹어봤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큰 고기를 깊은 데서 잡을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폭넓게 이렇게 읽다 보면 한 50장, 100장, 200장 읽다 보면 거기에서 정말 소위 말하면 그냥 대박이 터지는 기도 제목이 나와요. 제가 대박이 터진다는 것은 세상적인 단어를 사용했는데
그게 뭐 이루어진다기보다도 놀라운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는 기도 제목이 중기, 장기에 기름 부음이 있는 기도 제목이 충분히 올 수 있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하루에 석 장, 5장, 1장, 10절, 20절 읽을 때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없어요. 있으면 피레미, 문절구. 누구는 문절구도 좋아하더라고요. 야, 이 문절구 잡으러 가면 이 허리에도 안 차려서 문절구 잡거든요. 문절구 요만해, 요만해. 요만한 거 한 번 잡으면 500마리도 잡습니다. 잡으면은 잡아오면 성질내요. 머리 잘라야 되지, 내장 드러내야 되지, 이걸 어디다가 쓰냐. 물론 문절구를 한 5마리 잡아오면 감사할 수도 있어요. 다듬는 게 적으니까. 500마리 잡아오면 네가 해. 그래서 우리 모집사님이 깔치를 좀 잡아왔더니 대기 만드셔. 새벽 2시까지 만들었잖아요.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2마리 잡아왔어. 여보 당신이 만들어줘. 알았어요 여보. 그러지만 50마리 잡아와가지고 여보 만들어줘. 아니 잡는 손맛도 지가 봐놓고 다듬기는 내가 다듬으라고? 묶기는 같이 먹고? 당신이 다 다듬으나? 가지고 오지를 말든지. 약품 물가에서는 이 조만한 피레미 같은 거 잡혀. 저기 계곡에 가가지고 그냥 조그만 물 쌓는 데서 뭐 이런 고기가 잡힐 것 같아요? 그건요 연못에 공원 같은 데서 키우는 잉어예요. 잉어. 괜히 그거 잉어 너무 잉어 잡지 마세요. 잡혀갑니다. 아시죠? 연못 같은데 공공공원에 가면은 잉어 이런 거 풀어놓는 거. 그거 얼마나 그거 병균 많고 해충 많고 그거 잡아가면 고발당합니다. 그거 사유재산이에요. 아니 국가재산이에요. 심각해. 근데 진실로는 이런 개울 이런 데서는 얍실한 데서 큰 고기 안 잡혀. 하나님 말씀 짜시락 읽는 사람은 말씀을 통한 기도 제목이 와도 저는 그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기름 부음이 굉장히 작아요. 굉장히 작아요.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흔적도 없이 사라져요. 흔적도 없이 사라져요. 깊이 자체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사모함으로 나아가다 보면 중장기의 기도 제목을 주셔요. 그리고 기름 부음이 남아있으면 그 기도 제목이 와서 기름 부음이 남아있으면 놀라운 일이 벌어질 수 있는데 그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볼 수가 있어요. 그 말씀을 통해 기도의 내용이 와가지고 계속 기름 부음 가운데 기도의 내용, 말씀의 내용이 머물러 있으면 기도가 계속 되어져요. 마음만 열면 기도가 되어지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하세요. 그게 말씀으로 기도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고 사모하고 주님 앞에서 읽지 않는 사람들은 당연하게 기도하려고 하면 자신의 정욕, 자신의 근심, 자신의 두려움, 자신의 문제거리들 혹은 자기의 머릿속에 뭘 기도해야지 잘했다고 소문이 날까? 그리고 생각으로 하는 기도. 그런 것에 불구하고 그런 기도는 10년, 20년 한다 해서 아무런 가치가 없죠. 우리 자녀들이 모태신앙도 많은데 다 이상하게 되어지는 근원적인 이유는 간단해. 기도하는 신용만 하고 있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말씀에서 있고 말씀의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여 말씀에서 기도 제목을 받지 않는 자,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왜? 형식적으로 말씀을 보거나 아니면 대다수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은 아무 관심이 없거든요. 아무 관심 없어서 기도하지 않는 자인데 혹은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우롱하고 조롱하며 비웃는 자인데 자기는 기도를 20년 부모 품속에 있으면서 기도성을 해왔다. 그렇게 미쳐서 있기 때문에 그래요. 미쳐버렸기 때문에. 미쳤기 때문에 20년 부모분에 있으면서 기도를 짙을 만큼도 안 했으면서 제가 지금 바른 기도가 뭔가는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기준으로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했느라고
근데 응답이 없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안 살아계신 게 맞다고. 그리고 주님을 떠나더라. 물론 주님께 제대로 돌아온 적도 없어요. 왜? 정말 주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은 처음 사랑이 시작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 처음 사랑.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2편의 설교에서 처음 사랑을 설명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읽다가 말씀에서 기도가 나와야 돼.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는 사람들은 말씀을 읽는 것과 기도하는 것을 함께 하세요. 최소한 보면서라도 기도를 하라고 말이에요. 그리고 좀 깊이 있게 기도해야 될 것은 노트 같은 데나 체크하고 남겨두라고 말이에요. 말씀을 그대로 옮겨놓든지 적어놓든지. 그리고 그걸 가지고 기도하다 보면 어떤 말씀을 통한 기도에는 기름 부음을 성령님께 주셔서 그 기름 부음이 마음 안에 남아서 중장기의 기도 제목이 되고, 그럴 때 이제 이 기름 부음을 통해서 기도에 은혜가 임해요. 이 부분은 그렇게. 때가 되면 또 다른 기름 부음을 말씀을 통해서 또 받아야 돼요. 그렇게 해서 믿는 사람들이 기도해 가는 것이 정상적인 기도 생활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꼭 어떤 기도의 은사 정도 받고, 그 다음에 방언 정도 받고, 대강 기도에 대한 책임물을 하나님 말씀과 어그러져서 그냥 무작위로 하거나, 아니면 대표 기도 같은 기도 제목 나열식 기도를 정상적인 기도라고 생각해가지고 그 샘플을 따라서 한 20분 기도한다면 과연 기도 제목을 쉬지 않고 몇 개나 나열해야 되겠느냐? 정상적인 게 아니죠. 그런 식의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남편과 아내의 대화 가운데 그렇게 나열식으로 대화한다면 대화 소통이 됩니까? 안 됩니까? 정상적으로 될 리가 없지요. 꼭 그렇게 하려는 것과 같습니다. 3절. 실로 저희는 불의를 행치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 자로다. 저희가 누구냐 그러면 복이 있는 사람이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사람이고 여호와의 증거를 지키는 사람은 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것을 의라 그러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반역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걸 불의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불의를 행하지 않는다. 주의 도는 길도점, 주님의 길,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진리의 길을 걷는다. 그런데 여기에서도 우리가 기도가 얼마든지 나올 수가 있어요. 한 절 한 절마다 기도 제목을 만들어내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는 지금. 왜냐하면 읽다 보면 기도 제목이 누구로부터 온다고요? 성령으로부터요. 그러나 주님 앞에서 읽지 않는 사람은 성경을 읽어도 성령으로부터 기도 제목이 안 옵니다. 저는 지금 억지로 여러분에게 기도 제목을 만들어내면서 성경 읽으라고 지금 설명한 적이 없습니다. 주님 앞에서, 저는 명백하게 주님 앞에서라고 지금 이야기했어요. 주님 앞에서 주님과 함께 말씀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씀을 읽는 것을 주님 앞에서 말씀을 읽는다. 그런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말씀을 읽는 사람들은 읽다 보면 모든 내가 지키지 않았던 모든 말씀에서 회개가 나오거나 기도 제목이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진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우리가 주님께서 기름 부음을 주시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내 중심과 진심을 보여서 기름 부음이 없어도 마땅히 우리가 회개하고 기도해야 될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게 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 보면 그 다음에 기름 부음이 와요. 다시 설명드릴게요. 성경 읽다가 기름 부음이 그냥 말씀을 통해 와가지고 기도가 되어져 버린다. 그건 본래 순서가 아닙니다. 본래 순서가 아니. 그것은 초신자들에게나 간혹 주시는 은혜에 속한 거고, 일반적으로는 말씀 읽다가 내가 하나님 말씀에 어그러진 부분이 있으면 내가 진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며 회개하고, 정말로 내게 필요한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대로 살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나아가다 보면, 그러다 볼 때에 하나님께 중심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주시고 그리고 기도의 제목, 기도의 기름 부으심을 그 말씀을 통해 주셔서 단기든 중장기든 그 말씀을 통해 나아갈 때에 우리의 마음이 시원케 되고 내 죄가 깨끗게 되고 주님을 닮아가며 말씀의 능력, 기도의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게 되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5절 내 길을 굳이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에는 부끄럽지 아니하리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계명, 66권의 말씀이죠. 그것에 주의하기보다는 몇 가지, 내 입에 달콤하게 보이는 말씀 몇 가지만 주목할 때가 많습니다. 그때는 당연하게 부끄럽게 될 수밖에 없죠.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의 모든 계명 가운데 하나라도 없이 여기고 무시하고 불필요하게 여기고 그렇게 말씀을 가리키는 자는 천국에서 작은 자다. 작은 자다. 그렇게 주님께서는 산상수훈에 말씀하셨습니다. 9절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이다. 주님의 말씀을 단지 머릿속에 집어넣는다 해서 그 말씀을 통하여 내가 윤리적으로 혹은 내 행위적으로 죄를 못 지게 만드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나아갈 때에 비로소 말씀의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심어둘 때에 죄가 무엇인지 깨닫고 주님을 의지하여 진정한 회개의 길을 걸어갈 수 있고 그때야 비로소 말씀대로 행해져 갈 수 있는 우리 자신 또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10절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아 싸우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리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그렇게 해서 이제 여러분이 18절로 가면 특별한 말씀도 있죠.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귀한 것을 보게 하소서. 귀한 것은 다른 번역 성경 등은 놀라운 진리 이렇게 번역되기도 했습니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놀라운 진리를 보게 하소서. 기도 제목이 정확하게 나와버렸잖아. 나와버렸잖아. 19절도 기도 제목이 또 있네요. 나는 땅에서 객이되어 싸우니 주의 계명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기도 제목이 정확히 나온 것은 우리가 어찌 동일하게 하나님 사람과 같이 기도하지 않을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사람보다 이 기도가 이 하나님의 사람보다 우리에게 더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이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고 꿀송시험보다 달고 그런데 우리는 안 달아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 즐거워하지도 않고 사랑하지도 않아요. 그러니 이러한 기도는 우리에게 더 필요한데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이 멀면 멀수록 세상과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이런 기도 제목은 우리에게 와닿지 않더라.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으로 기도하는 것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기도는 말씀이 없이는 본질적으로 되지 않는데 성경 인용이 말씀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다. 근데 여러분이 말씀을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묵상하는 삶을 상고하는 삶을 살 때야만이 제대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 하나님 말씀을 읽는데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그 사람은 인본적이고 인간적이고 말하자면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읽지 않고 그리고 이 성경의 지식을 채워가지고 교만해져 가려고 이상하게 되려고 성경 읽는 사람들이. 왜냐하면 자기하고 자기에게 필요한 내용 자기가 하나님 말씀 준행하지 않는 것 회개할 게 나오는데도 기도를 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성경을 보면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얼마나 강팍한 자인지 알아야 돼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성경을 안 보는 사람, 하나님 말씀 안 읽는 사람은 최고로 강팍한 사람이고 최고로 완악한 사람이고 두 번째, 하나님 말씀 읽으면서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강팍한 자이거나 위선자이거나.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나는 피로를 못 느끼니까. 나는 지키고 산다고 생각하니까. 혹은 이 말씀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그러니 그런 사람들은 성경 읽으면 읽을수록 악해져 버립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말씀을 읽으면서 기도를 하지 않는 사람들은 성경 읽으면 읽을수록 악해지는 원리가 있어요. 악해지는 원리가 당연한 것입니다. 왜? 위선자들이니까. 최하 위선자들. 아니면 아주 강팍한 자. 위선자는 안 그러면서 그런 척 하는 사람. 문제는 하나님 앞에서 그런다는 게 문제가 되죠. 그리고 최고로 완악하고 강팍한 자들은 하나님 말씀을 읽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을 죄하러 묵상하지 않아요. 최고로 악하고 강팍한 자. 그리고 부모가 자녀에게 악하게 행하는 것은 간단해요. 하나님 말씀을 죄하러 묵상하도록 양육하지 않으면 부모는 하나님 앞에 최고로 완악하고 강팍하고 또한 자녀를 완악하고 강팍한 자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 읽으면서 뭐가 나와야 돼요? 기도가 되어져야 돼요. 이게 정상입니다. 기도와 말씀은 함께 가는 거죠. 기도가 되어져야 돼요. 기도할 수밖에 없어야 돼요. 말씀 따로, 기도 따로인 사람은 사람을 반으로 이렇게 자르는 거예요. 잘라버리세요. 반으로 잘라가지고 오른쪽 부위에게는 너가 오늘을 살아. 왼쪽은 이쪽이 왼쪽이구나. 왼쪽한테는 네가 오늘 살고 왼쪽은 일하라 그 말이죠. 오른쪽은 집에서 TV 보고 놀아. 다음 날은 교대 근무. 그렇게는 불가능하다. 그런 말이에요. 그것처럼 아주 불가능한 길을 걸어가는 것. 노인 요양병원에 가면 어떤 노인 요양병원에는 치매 환자들이 많아서 치매 환자들 가운데 자기가 똥을 싼 다음에 똥을 주물럭주물럭 밀가루처럼 해가지고 진흙처럼 해가지고 벽에 이렇게 막 바르고 인디언인 줄 알고 이렇게 손가락에 다 발라가지고 이렇게 쫙 인디언 알죠? 얼굴에 쫙 똥칠하는 할머니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건 비정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 없는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비정상. 하나님 말씀이 읽는데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도 완전한 비정상. 그러니 실제로 심각하게도 우리 한국교회나 또한 우리들 가운데는 비정상 그리스도인들이 정말로 많습니다. 기도가 그래서 제가 논증했습니다. 10년, 20년, 5년, 10년 혹은 몇 달 제가 그냥 하루 매일 이렇게라도 사실은 말씀드리는 건데 그래도 제가 좀 완화시켜가지고 며칠이라도 기도가 조금씩 이상씩은 바꾸어져 가는 게 당연하다. 바꾸어져 가지 않는 사람은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말씀으로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설명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말씀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말씀의 사람이 되려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온즉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며 묵상하며 사랑하는 자녀들이 되도록 도와주시되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는 길을 걸어야 한다는 것을 심각히 깨닫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나아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들으면서도 강팍한 자, 기도하지 않는 자, 회개하지 않는 자, 이런 완악한 자, 악한 자, 위선적인 자의 자리에 들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회개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말씀을 통하여 바르게 날마다 기도로 하나님 앞에 섬김에 예배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